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근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은 자유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위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공적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당시 사회적인 예의와 덕을 상징하던 머리수건을 무분별하게 벗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영적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권위의 관계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는 내 권리를 무제한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우고 절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겸손히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영적 권위의 관계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계급적인 서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이면서 역할의 관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지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그 권위 아래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세워진 모든 권위는 정당한 권위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부서나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혹시 가볍게 여기거나 내 생각이 더 옳다라면서 은밀한 불순종과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온전히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영적 자만심이 우리 안에 없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영적 자만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면서 아무리 정당한 자유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덕을 해친다면 기쁘게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서는 것은 단정하지 못하고 방종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여성들이 예배 중에 이 수건을 벗어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부질서하고 방탕한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적인 기준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자유, 그 자유는 내 고집을 피우는 무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절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신앙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정서와 교회의 분위기를 무시한 채 내 스타일과 내 고집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꺾고 공동체의 유익,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나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덕을 해치는 것이라면 나는 스스로 그것을 제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질서와 절제를 강조하다가 자식 권위주의나 남녀 차별의 왜곡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조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녀가 역할에 따른 영적 질서 아래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결국 모든 존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참된 영적 질서의 목적은 지배와 굴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굴복하는 구도로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질서 있는 공동체의 최종적인 모습은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쁘게 순종하고 배려하는 상호 존중의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목장과 연합교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돋보이려는 모습이 없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서 있는 지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소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 혼자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체들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보십시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의할 때에 여러분이 저의 선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내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위로와 격려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함 속에서 위로받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런 은혜를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주님,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정당한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질서를 존중하면서 겸손히 지도자의 권위에 리더십에 순종하는 낮은 마음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를 내 정력과 안일함에 구실로 삼아서 교회의 덕을 해쳤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쁘게 제한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누구 하나 자신의 우울함을 과시하거나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과 질서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상호 의존 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 화음을 내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